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영원할까요? 영원해요? I love you 하지만 이 I love you가 영원합니까? 에버래스팅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 부부들은 타들어갑니다. 막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혼 부부들은 신혼 여행 가서 이혼합니다. 아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여행 가서 정말로 뜨끈뜨끈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뜨끈뜨끈하긴커녕 차가운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또한 이상한 말을 하고 나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욕을 하거나 미워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맨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쉽게 변하여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불타야 되는데 오래 믿음을 믿을 때마다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조건부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믿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과 훈련을 시키실 때 그 깊은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사랑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사랑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살펴보면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진드막한 반석 위에 세운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 중에 광야에서 살고 싶은 분 계실까요? 제가 이 엘파소에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마당으로 와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갔는데 무엇을 발견했냐? 정갈을 봤어요. 정갈. 그것도 밤중에 빛이 안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갖고 뒷걸음질 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 버리다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어디 귀신이 있나, 나를 도둑이 있나 이렇게 두리번 거렸는데 발밑에 정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이 죽고 사는 일에 있어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이 정갈 때문이에요. 제가 한 발짝만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갈이 제 발가락을 확 쐈겠죠. 쓰레기 버리다 죽을 뻔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다.
이 엘파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왜냐?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뱀이 내려오고 정갈이 내려와요. 그리고 저희 동네도 이 동네 위에 그 잔디밭에 올라가면 경고문이 딱 붙어 있어요. 뱀이 돌아다니니까 잔디밭에 눕지 말라고. 누워 있다가 확 물면 어떻게 해요? 예, 병원 가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파소는 광야구나. 언제 처음 했냐? 2016년도 처음 와갖고 쓰레기 버리다가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왜? 정갈에 물려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광야라는 곳은 불길한 예감이 있는 곳이에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텐트 치고 계시지만 정갈이 들어올 수 있고 뱀이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새벽에 여러분 운전하고 하시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안개 낀 날 간혹 가다가 여러분 사슴이 나타나요. 사슴도 어마무시한 사슴이 저 산속에, 여러분 산에 트레킹 갈 때는 안 보입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그런데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흉흉한 날 새벽에는 사슴들이 이 동네까지 내려와가고 서성여요. 여러분 그 사슴이 제 차를 부딪혀봐요. 여러분들의 차를 부딪혀봐요. 여러분 유리창으로 확 들어오면 사람이 그 뿔에 맞아서 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두려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광야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잠시 머물고 싶은 곳이지 내가 거기 혼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장소로 말씀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 생활을 모르셔서 그런데요, 제 삶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는 광야의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배신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측정하고 관찰해 보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다 힘들어요. 강도만 다를 뿐이지 다 인생의 힘든 고비와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간다면 이 광야 속에 나 혼자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지, 눈물 날려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지,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래저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도 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 율법이 뭐냐? 성혼 선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의 질서를 지키겠다, 그러한 규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혼인 서약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신부는 결혼식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서하잖아요. 반지 끼고 뭘 합니까? 신랑을 따라 어디든지 갈 것을 서약합니다. 어디든지 갈 것을, 왜? 신뢰하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 곳에 떠나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엘파소에 온 군인들 가운데서도 결혼한 사람들은 다 부인과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 결혼하고 그리고 그 부인이 딸일 것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 이 결혼 서약문의 효력을 발휘하여 그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준 것입니다. 바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맹세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오순절날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율법을 통한 만남은 몇 년 동안 이어졌을까요? 40년 동안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고속도로로, 아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고속도로로 계속 인도하시지, 굽이 사람들 말 때문에 아프고 또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 듣기도 하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두지 않으시고 냉수처럼 시원한 마음 안 주시고 답답한 가슴으로 벙어리 가슴 이렇게 응어리지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우리 광야 길을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묘사가 돼요. 여러분, 잘 발달된 도시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람난 아내로 표현합니다. 온전한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눈이 멀어서 바람난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여기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 거친 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요. 미드바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잘못된 이 부인에게 때리는 게 아니라, 업어치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타이르고 위로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폭력이 심각합니까?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 때문에 심지어 죽는 딸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 남자를 만났을 때는 멀쩡하고 맨날 사랑해주고 이끌어준다고 해서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됐는데,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동거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친구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안 사귈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찾아오고 그 부모에게 막 협박질을 하고 칼을 들고 오고 막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합니까? 광야로 데리고 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말로 타이르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우리 더 나아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신부에게 타이르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신부가 들을 때 우상에게, 세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잘 추스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맨 처음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더 잘합니다.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뼈가 있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난 그 마음을,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면 죽음과 같은 악의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거친들, 바로 미드바르에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라는 신부의 고백, 정결함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수한 신부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고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목마르게 하셔서 힘들게 하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삶은, 광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이민 오셔서 첫 발을 내디시고 사실 때 어느 누구나 이 미국 땅에서 힘들지 않는 일 경험하신 것 없을 줄 압니다. 다 힘들었어요. 언어가 잘 안 통하고요. 한국과 달라서 느리고요.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아서 억울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또한 힘들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 같으면 말도 잘 통하고 아하면 어할 텐데 여기는 어해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힘들게 쳐다보는 그 눈빛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들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광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신이 뭡니까? 바알이죠. 세상신인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욕망이 잦아지고 원래 남편과 맺었던 그 서약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거친 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장가들겠다,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 힘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합지졸의 온갖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뻤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것을 다 곁에서 목격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 없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따를 때 모든 것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이 다가오니 사람들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니 얼마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걸 기다리래요. 그 말씀을 하신 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의 언약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의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와 신약의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바로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또한 도시라는 경계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이제 광야도 없었고 가나안도 없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만 그들의 심령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왔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뭐합니까? 전도하고 계속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핍박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핍박을 당하니까 유럽으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전달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오순절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광야 같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죽지 않고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의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정말 그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돈으로 삽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 부부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면요, 가난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늘 높이 쌓아놓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신뢰받지 못한 사랑이 없다면 그 가족과 신부와 신랑은 두려움이 넘칠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두려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앞서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보다 넓고 보다 깊어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격을 따지잖아요. 나한테 베풀어 줬을 때, 나와 관계가 좋을 때 사랑을 베풀고 관계가 좋아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가지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좀 뭔가 안 되고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심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죄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먼저 삐지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의심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지극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지레짐작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넘어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의 존재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문제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들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정말로 몸을 아껴가며 정성껏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아들을 남을 위해서 죽인다고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고결한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부모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인간의 사랑을 논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연약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아야 목사도, 성도들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권사도 그 사랑을 베풀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전한 사랑 남이 몰라줘도 예수님만 아시면 되시지 하고 마음을 쓰다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삐져요. 시험 든다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명확하게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가며 집중해야 될 말씀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두려움.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연재해가 미국을, 전 세계를 얼마나 강타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엘파소는 자연재해가 없는 정말 귀한 도시입니다. 좋은 도시입니다. 좀 알러지가 심하고 강풍이 불고 먼지바람이 불어서 알러지가 심한 것뿐이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리조나와 함께 너무 이렇게 체력이 고갈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자연재해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보시면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불고 있고 그 영향으로 엘파소도 강풍이 불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간판을 고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금요일 날 오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간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냥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뭐 간판이 붙었네, 뭐 천장이 고쳐졌네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고쳐진 것만 보니까. 그 고치기까지 과정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남성분들은 정말 감사드려요. 마음과 감사드려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왜? 많지 않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람이 좀 덜 불게 해주세요. 리프트를 빌려왔습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면 사람이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간판을 고쳐야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몸을 고치니 자연까지도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건요, 어제 7시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시 반에 1차 작업이 끝났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바람이 그렇게,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바람이 확 불어가고 깨잖아요. 바람이 안 붑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12시가 돼갖고 저 간판을 갖다가 페인트 칠하고 강화하는 것을 칠하고 나서 이 마당에 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마당에 두었을 때는 바람이 불어갖고 페인트가 엎어지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완벽히 고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바람이 안 불게 해주세요. 어머니 날인데 남성들과 제가 또 일하는데 완전 먼지 구덩이 속에 있다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시, 8시 오셨고 8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딱 1시간 동안 붙이긴 했는데, 이따 가실 때
주차장에서 딱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간판에 잘 붙었나 안 붙었나 딱 멈춘 다음에 3초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궁서체 엘파소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자연 만물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연의 바람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느끼며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교회 일을 하고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피곤하지 말라고 안수 집사님, 임태영 집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다 갔어요. 모르실 거야. 왜? 얘기하는 모르죠. 아니, 박창녕 목사 가서 쉬고 뭘 쉬어요. 저도 바다를 바르고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안 말라요. 만지면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임태용 집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3번, 4번 발라라고 바르고 기다리고 바르고 기다리고 하세요. 단단하게 만들었죠.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올라가고 틀어지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지금 두려움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목사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저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성도 한 분이 안 보이시면요 두려움이 와요. 기도합니다. 그분이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정이 줄어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1달러라도 더 아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람 수와 관계없이 고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울부짖으며 고통받으며 기도하는 그 음성조차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미천한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올라갔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이 땅이 두려운 광야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신랑에게 여러분 사랑을 서약한 신부는 신랑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핍박과 혼돈의 때 이 신부의 사랑으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든든한 부모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신부로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에는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질문하실 거예요. 이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받았던 내용을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인생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이 광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합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온갖 잡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청소하시다가 오일각질 나는 일이 있었지만 저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면요, 물을 안 내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며칠이 지나잖아요. 이 엘파소의 뜨거운 날씨에 며칠 동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스멀스멀 납니다. 그럼 누가 치워요? 목사가 치워야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치워야죠. 그래서 함께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토할 일도 있고요, 힘들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인간의 사랑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식어졌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되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맛, 믿음의 진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연하게 살아있어서 누가 나를 공격해도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두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